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이 제목으로 귀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요란합니다. 변화무쌍하지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환경에서 긍정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또 어디에서 긍정을 뛰어넘어서 절대 긍정의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해답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 이 세상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긍정이 무엇일까요? 긍정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상에 대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게 긍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든 상대방의 말에 긍정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나가는데 긍정은 밝고 희망적인 것을 사실 말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절대 긍정은 뭘까요? 절대 긍정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옳고 당연하다 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내용도 중요해요. 신앙의 핵심도 중요해요. 신앙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 긍정의 자세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자세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받을 거냐, 긍정적으로 받을 거냐. 근데 긍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전적으로 옳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 긍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야 사실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분명한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로 보고 성경에 보면은 절대 긍정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낳아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즉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할 때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적당히 사랑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증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시집장가를 보내도 부모 마음속에 항상 자식을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각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섬깁니다. 누가 알아주라고 하지도 않아요.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목사님 제가 보면 참 기쁘고 내가 저런 성도를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근무에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각자 또 하고 싶은 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 하고 이렇게 금요 성령대망이 끝나고 늦은 시간인데도 여기에 청소 다 또 하고 가고 그것도 젊은 분이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각기 맡은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운전으로 또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자 이런 걸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이 말을 강조하면 헌금 강조하는구나.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의도가 1%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자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자 집에 너무너무 늦게까지 들어오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이거 부모가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 공부 잘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사주겠다 아니면 뭐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부모의 마음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도 자식을 축복을 주는 것처럼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11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길이 안 풀려요. 참 힘들어요. 막혔어요. 자녀 앞길이 막혔어요. 이런 상담 종종 받고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요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몸이 아파서 돈이 새어나가거나 쓸데없이 잘못돼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고나 어떤 모든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이 새어나가고 돈이 쌓이질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통 11조다 뭐다 이렇게 강조도 하지만 어떤 걸 강조해요? 자, 우리 사람들에게 너가 너 인생 주인으로 살 거냐? 그러면 너가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고 그렇게 애써 살아가지만 너가 다 책임지고 살아가지만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정말 쌓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이야 그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하는 거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하는데 뭘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섬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다음 같이 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성경에는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거는 제가 예전에 사역을 되돌아보면 부모가 힘드는 거에 뭐가 있냐? 부모의 뜻에 자식이 합당하지 않게 부모의 뜻에 불순종할 때 부모가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자식이 2명, 3명 되면 어떤 때는 다 좋게 하면은 좋겠지만은 어떤 아들은 부모님께 정말 순종하고 기쁘게 해요. 어떤 아들은 불순종하고 사고를 치고 돈이 들어가고 제가 예전에 보면 제가 아주 길가에 있는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파출소에 가서 제가 싹싹 빌고 탄원서 써주고 제가 그렇게 꺼낸 사람이 3사람이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떠냐? 부모의 심정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은 기쁘게 정말 사랑하여 기쁘게 사랑해요. 근데 불순종한 자식은 내쳐버리냐? 아닙니다. 가슴 아프게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아내의 뜻 안에서가 아니고 내 남편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뜻.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하게 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잘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지. 자, 기뻐할 수 없는 것도 기뻐하고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기도하고 좋은 일만 감사한다. 아니요. 인생길 가다 보면은 힘든 일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절대긍정에 감사하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 다 같이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여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밤이 됐다고 좋고 이 순간이 캄캄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머리가 있어서 있어 하는 것 같지만 진리적인 측면으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캄캄하면 구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밤에 커튼 방에서 쳐놓고 불 꺼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내가 24시간을 이 캄캄한 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없어요. 캄캄한 데는. 그런데 원래 우리 인생이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값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포로요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인생길이 죄로 말미암아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인생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한 죄로 인한 인생길에서 내 발의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달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깊이 깨달음이 임할 때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꿈이나 환상을 구약시대는 많았지만 현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누가 성령이 임하면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다 보니까 소원이 더 강해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예전에 제가 잊지 않고 있는데 목사님 월요일날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쉬시는 날인데 죄송해요. 요 한 자락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시커먼 개 두 구리 막 따라오는데 나를 막 물려고 따라오는데 앞으로
도망가고 앞에 강이 있어갖고 도망가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럴 때 제가 깼어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꿈이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 끊더니 다시 전화 왔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 꿈에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열이 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꿈에 개가 나타났다며? 그러면 개가 나타났으면 무슨 꿈이야? 제가 더 말 안 할게요. 자,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자기 생각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면은 생각이 복잡해지다가 꿈에 이 꿈, 저 꿈 꿔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한 번 생각나고 그 다음에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게 해요. 이 꿈이 소원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질 않아요. 요셉에게 2가지 꿈을 줬듯이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무조건 돈 잘 벌고 무조건 내 뜻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 17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하여 평소에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꿈을 품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말씀 따라 행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그 결과로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이 있어요. 합리적인 일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 일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강도가 자기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빼앗아 간다면 그 강도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냥 대강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앞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면 그렇게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좋은 것은 항상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가오는 것,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나쁜 것이 뭘까요? 병드는 것, 학교에 낙방하는 것, 직업을 잃는 것, 사업에 실패하는 것, 자녀가 아니면 당사자가 승진에 누락되는 것, 재물에 손해보는 것. 자, 이런 것이 어려운 일이요.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것이 온다. 그러면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자,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끝날에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31절 내 하나님 야훼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해라. 여러분, 사람의 수준에서 환난 당하는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합력하시는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환난을 당할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성령 안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전도서 7장 13절 다 같이 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우리가 평생에 외워야 되죠. 다 같이 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일이 형통할 때 좋을 때는 좋잖아요. 기뻐해라.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를 두 가지를 같이 번갈아가 사용하면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손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한 손에는 어려움, 곤고, 또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형통함을 줍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씩 높아지다가 교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을 거두고 곤고를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형통을 주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점치러 가잖아요. 장래에 어떻게 될까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인생의 미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가 미래일 걸 알고 내 삶의 여정을 다 알면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해요. 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11월 30일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11월 30일, 2025년 11월 30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날마다 만나는 오늘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한 달만 더 살고 싶어서, 일주일 이상만 더 살고 싶어서 나를 좀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눈으로 말을 못하니까 붙잡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앞에 삶의 절실함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게 별로 없지만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시집가기 전에 술을 많이 놓았어요. 술을 놓는 거. 이 자리 우리 권사님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술을 놓는데 그 술을 놓을 때
뒷면에 보면 붉은 실, 그 다음에 하늘색 이 실들이 전부 엉켜 있어요. 뒤집어 보면은 아주 복잡해. 아무것도. 근데 다시 뒤집어 보면은 그 수에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화초가 있고 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날아온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수 뒤집어 뒷면을 보면은 아주 힘들어요. 보기가 실이 엉켜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삶을 수를 놓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이 엉키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인생의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를 놓고 계세요. 그 수를 놓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의 뒷면에 아름답지 못하고 이쪽 뒷면은 정말 아름답듯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고 때로는 굳은 일도 주시고 때로는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예비한 아름다운 축복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상징하는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고 30세 총리가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팔아봤던 형들이 가뭄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압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고 흉년이 계속이 되니까 결국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다 오지요. 그리고 요셉과 서로 만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고센 지역 풍성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형들이 난리 납니다. 왜?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살아있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을 거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지면 발 뻗고 못 자잖아요. 그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내가 떠나거든 요셉에게 말을 해서 내가 떠나더라도 형들에게 손대지 말고 목숨은 살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외워야 할 말씀 5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품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50장 20절 다시 보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처음에 죽이려고 그 사막의 물구덩이에 마른 우물에 넣었다. 그런데 건져가지고 먼 곳으로 팔아버렸다. 이곳으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과 당신들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고 먹고 살고 기를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인생에 가장 팔팔할 때 17살에 30살까지 가장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배신당하고 팔리게 되고 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뭘 봐요? 눈으로 보는 3차원에서는 형들이 나를 팔렸고 인신매매했고 그 다음에 내가 감옥살이 종살이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볼 때 끝장이 난 것 같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2가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긍정의 삶, 요셉은 아버지도 형들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세상에 내가 해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병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 때 어려울지라도 내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고 그것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 고백, 절대 긍정의 삶의 고백, 요셉은 그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은 대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앞으로 암울해져가고 불확실하고 불안이 점점 가중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긍정으로 살아갈까요? 어떻게 그 위에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구원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소원 주시는 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그 뜻대로 내가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대강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발버둥 칠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이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가지고 이 시대와 세상,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는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보호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우신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녀 앞길 모든 환경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 붙잡고 승리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